우리나라의 효자동이라는 지명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5군데가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조희정, 조희철이라는 두 아들이 임진왜란 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왜구들과 목숨을 걸고 어머니 앞에 맞고 대신 죽어서 그 두 아들을 기리며 선조가 충신이나 혹은 연려나 효자들에게 내리는 정려문을 내려서 그 지역이 쌍효자골 혹은 한문으로 효곡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 효자동이라는 지명이 계속 내려져 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에는 박태성이라는 효자를 기념하는 동네가 되어서 효자동이 되었고요. 전라도 전주에는 장계남이라는 효자,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극진히 봉양해서 우리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 한겨울에 어머니가 수박을 잡수시고 싶다고 그래서 한겨울에 수박을 찾아 헤매다 수박을 찾아서 어머니께 드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장계남의 효심을 기려서 바로 전라도 전주의 효자동이 또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반시성을 가진 효자를 기념해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포항에는 전희라는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묘 옆에 3년을 거주하며 심효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묘에서 아버지를 기리며 그 묘 옆에서 3년을 살았던 전희라는 그 효자를 기념해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되었습니다. 효자동이라는 말은 여러분 효자가 살았던 동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여호와 이레의 지명이 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로 또 믿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브라함은 접어두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효자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그 지명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그래서 그 바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대신 순양을 바치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완전히 바꿔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도 내리셨고요, 아브라함이 그럴 마음도 갖고 믿음도 가졌다고 해도 이삭이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삭이 언제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아버지 보고 나를 바치래요? 싫어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잘 데리고 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단다, 자 할 수 없이 너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밀어 놓고 도망쳤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이삭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드리겠다고 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은 어떤 결정도 그 가운데 내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몰랐어요.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작은 아들이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무실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이건 또 얘기하지 마세요. 또 나가면 다 그러는데 왜 나만 반바지를 못 입느냐, 미국에서는 입게 했는데 왜 아버지 지금 그러느냐, 뭐 하여튼 옥신각신. 반바지를 입지 마라 라는 거 해도 이제는 머리가 좀 컸다고 이유를 대라, 뭐 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되지 내가 입은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널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즘 시대의 자식들이 말씀대로 하소서라고 할 자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도 자신 없어요. 몰래 데리고는 가겠지.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데서는 너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순순히 그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그 아픈 결정을 따라줄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로 바꿔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아버지가 힘들게 그 결정을 따라가서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3일 길을 가야만 하는 장소에 드디어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갑니다. 아들에게 나무를 지었어요. 번제할 양을 태울 나무를 지었다고 하면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10대 중반이나 후반도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대 초반 정도는 돼서 아버지보다는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라고 한다면 10대 이상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아들 이삭이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갑자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여기 있다. 말해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3일 길을 와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고 우리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나무를 지고 아버지 손에는 횃불을 들고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가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요. 3일 동안 아무 말 안 하던 이삭이 물어요. 저 같으면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아들 이삭이 철석같이 믿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나 보다. 9절에 바로 8절 다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이삭을 묶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삭이 생각하죠. 왜 나를 묶을까?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묶는 모습은 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모습의 과정들을 다 본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 제물을 자르고 각을 뜨고 하면서 나중에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나를 묶는다고 한다면 이삭의 심정, 나를 묶고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삭이 반항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왜 나를 묶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며요. 아버지를 밀쳐내거나 도망칠 수도 있고 반항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행동에 반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을 내밀어 10절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묶어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이거 잘 이삭이 번제단에 누워서 아버지의 눈을 보는 장면과 칼을 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눈빛, 서로 교차되는 그 눈빛 상상해 보세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어쩌면 나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아들을 이제 마지막 찌르려고 하는 그 찰나의 그 눈빛,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이삭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야, 아까 물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야? 아버지 나한테 거짓말했네? 그 거짓말에 당연히 사람이면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를 아무 말 없이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아버지의 칼을 든 손을 바라보면서 쓰디쓴 배신감, 원망, 분노, 상처, 만약 이런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도망쳐야죠. 아버지를 밀쳐내야죠. 아버지, 나는 이거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원망이나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는, 순순히 결박당하고 순순히 나무에 올려지고 칼을 든 아버지를 마지막 보는 이삭의 모습,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상처, 분노, 원망이 아니었다면,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재물이 나였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었던 게 양이 아니라 나였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지금 하나님께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라면, 힘들겠지만 아버지가 그 결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성경에 이삭이 아무런 반항이 없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삭은 그 모든 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 이것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항의 행동도 보여지지 않아요.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결정, 힘들게 결정했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성스러운 아들의 그 눈빛이 그 제단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번제물이 나였다고 한다면, 그 번제물로 내가 드려지겠다고 하는 그 믿음직스러운 어린 나이의 이삭의 눈빛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14절,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가장 충격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곧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의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짜여진 각본대로 가짜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곧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눈빛을 마지막 그 제단 위에 누워서 순순히 결박당한 채 보던 이삭.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셔 놓은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보다 이삭에게 더 극적인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신앙은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사자였던 이삭에게는 말할 나위 없는 충격적이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틀림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중요한 신앙의 경험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이 이삭의 평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삭은 아브라함만 만난 게 아니라 번제물로 드려질 당사자였던 이삭도 만났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은 아버지보다 어쩌면 이삭의 일평생을
붙들어주는 신앙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게 이삭의 귀중한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살았을까? 이삭의 일생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바로바로 이삭에게 중요한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어머니 사라가 죽은 사건입니다. 사라가 23장 1절에 보면 127세를 살았다라고 나와요. 127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미 다 늙어버린 할머니 같은 몸이었는데 90살에 여러분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27살에 사라가 죽었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7살. 37살. 37살쯤에 엄마가 죽어요. 여러분, 아들로서 어머니가 죽는다라는 건 여러분 모든 아들에게 슬픔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은 다른 보통 아들과는 달라요. 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라는 이미 다른 아이들, 내 또래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어머니지만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라고 부를 만한 나이예요, 여러분. 늙어서 자기를 낳았고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을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여러분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애틋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 늙음하게 나올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아들과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할 때, 할머니 같은 내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할 때 아들로서는 굉장히 슬픈 거죠. 더군다나 보통 그렇잖아요. 아들이 출가하기 전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마음은 더 크지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손주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손주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보는 게 힘들죠. 손주도 보고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손주 손녀 보면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신지 막 이제 애기들 손주 손녀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37살 될 때까지 아직 결혼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상념.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After his mom's death, Isaac was comforted.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37살에 어머니가 죽었는데 지금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 위로를 받게 된 거는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슬픔을 위로받게 되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보면 3년 동안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3년 동안은 이삭은 굉장히 슬펐던 겁니다.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그냥 3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40살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상처받았던 그 슬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삭이 위로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67절에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할 때 참 슬프잖아요. 이거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잘 쓰던 볼펜, 아버지의 옷, 어머니의 옷까지 혹은 어머니의 빚 이런 거 보면 유품을 정리할 때 정리하지 못하는 거 차마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던 방에 들어가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의 장막으로 아내를 결혼하면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사라의 장막에서 아내와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사라의 장막이, 사라가 죽고 나서도 여러분 3년 동안 아들 이삭이 이걸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의 텐트, 여러분 지금 같은 거주하면 여러분 방 정리하는 거 여러분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옛날엔 다 텐트 생활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쓰던 장막 그대로 남겨뒀어요. 어머니가 쓰던 물건 그대로 두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삭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도 생각하고 슬픈 감정도 달래보고 생전에 어머니에게 다 못했던 것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어머니가 살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냐? 이것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을 것 같은 이삭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4장 62절 63절 말씀이에요. 24장 62절 6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목축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양떼를 데리고 여기저기 갑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운물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이삭이 왔다라고 해요.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좀 골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이 드디어 오는 날이에요. 리브가가 오고 있어요. 먼 길을 온 거예요. 여러분 7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마침 멀리 목축업 하면서 떨어져 있다가 여기저기 다니던 이삭도 마침 브엘라헤로에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저기 멀리에서 신부감이 지금 오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6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다가. 어디에서요? 언제요? 예. 여러분 이 말은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들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묵상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게 아니에요. 해가 저물 때 이삭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들에 나간 이유가 분명해요. 들에 나간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조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날이 저물 때에 이삭은 목적을 가지고 들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들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이삭은 참 마음이 슬펐어요. 어머니가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녁 때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해 뜰 때와 해질 때가 달라요, 감정이. 뜨는 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 있나요? 지는 해를 보면서 내 인생을 계획하며 설계하고 꿈을 꾸는 사람 있나요? 바뀌어졌지요. 뜨는 해를 보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지는 해를 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석양을 보면 슬퍼져요. 해가 저물 때쯤 되니까 이삭은 들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거는 어쩌다 우연히 한 번이 아닐 거예요. 결심을 하고 들러 나가서 조용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삭의 지난 3년 동안의 삶의 습관이었는지 몰라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녁 무렵만 되면 들러 나가서 이삭은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할머니 같은 내 어머니.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젊지만 내 어머니는 태어나서 만난 어머니는 늙은 어머니였어요. 할머니였어요.
더 오래 같이 살았으면 더 효도도 하고 자식도 결혼해서 나서 자식도 보여드리면서 어머니에게 더 행복한 모습 보여드렸을 텐데 결혼도 못했었고 어머니는 늙음하게 나를 낳으시고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가 다른 14살 위에 형 이스마엘을 낳았었잖아요. 그 가족의 그런 이야기도 다 알고 살면서 어머니의 가슴 아픈 현실도 이삭은 알면서 어느 아들보다 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는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어머니 생각했고 또 뭘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참나 늙음하게 낳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저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엄마 같은 여자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랑 결혼해서 엄마 장막에 들어가서 사랑하면서 뭐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늘 기도하면서 저녁 무렵이면 작정하고 들러 나가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주실 건가요? 기도하면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슬퍼요. 보통 남자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리지. 저녁 때 되면 술 한잔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괴로운 마음 달래보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슬픈 마음, 그래,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며 잠시 잊어보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이 육신의 슬픔을 달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기도합니다. 이삭은 기다립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그는 인생을 허투루 허비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속에서도 세상 다른 친구처럼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신부감을 준비하실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딱 맞는 신부감을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삭에게 주셔서 그 모든 슬픔을 위로받게 하시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다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를 제대로 아는 이삭은, 그 어린 시절 체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다렸고 그 준비하심 속에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서 여러분 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른 족장들도 많아요. 유일하게 한 아내와 살았던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삭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결혼한 이후에 바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3년 동안 참 슬펐는데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되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1절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44일에 했어요.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기간을 보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아들도 쌍둥이 낳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그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60살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40살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은 것은 60살이면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간을 따져본다면 이삭은 지금 몇 년 동안, 19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10달 후에 아들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따라가서 본다면 이게 쉬운 건가라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꿈을 갖지요. 사랑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분,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결혼 1년에도 소식이 없어요. 2년, 3년, 4년, 5년 살아도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1년, 2년, 3년, 4년. 뭐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년쯤 지나면 이건 끝인가? 우리 아내는 아기를 못 낳나? 그럼 여러분, 보통 그 당시의 남자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만 사랑하며 살 수 없어요. 왜? 내 종족이, 내 후손들이 더 이상 생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은 또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 후손이 퍼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그 당시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였어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일부 일처, 모노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일부 일처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첩이든 후처든 능력되면 2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10명이건 데리고 사는 것 아무런 흠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삶의 조건으로, 그 당시의 삶에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는 대로 보면, 여러분, 왜 이삭이 다른 여자를 얻지 못할까요? 왜 이삭이 후처를 드리지 못할까요? 왜 이삭이 첩을 얻지 못할까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20년 동안 어떤 남자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대로 살까요? 이미 벌써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내 후손을 남겨야지 하는 결정들은 이미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24장 마지막은 여러분, 이삭이 결혼한 내용이 나오고 말입니다. 25장 처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또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여러분,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살. 그래도 후처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137살이 돼도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란, 욕산, 무단, 6 아들을 또 낳아요, 여러분. 그 6 아들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미디안이라는 종족이 다시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여러분. 먼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아랍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종족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후처를 들여서 그두라라는 여자를 들여서 또 자식을 낳고, 이삭이 있지요. 또 자식을 낳으면서 거기에 미디안이라는 종족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미디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종족이 되고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를 봐도 여러분, 어머니가 죽자 아들은 슬퍼서 3년 동안 괴로운데 아버지는 그 슬픔은 잠시, 야, 그래도 내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후처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도
결혼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10년 지났어요. 15년, 17년. 야, 이러다 나도 자식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도 빨리 다른 친구들처럼 내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 다시 해야 되겠다. 후처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삭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이 아내를 나의 아내로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19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삭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둘을 한꺼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게 아니에요. 이 정도 문제가 생기면 벌써 다른 여자를 구해서 자식을 낳았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흠도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또 보게 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주도록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짐을 싸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살겠다고. 당시 애굽엔 나일강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이 풍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메마르고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되면 모두가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가서 잠시 살다가 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삭이 사는 그 가나안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삭도 짐 싸서 애굽으로 가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2절에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바로 이 가나안에 그냥 살아라. 흉년이 와도 살아라. 짐 싸지 말아라. 애굽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은 여러분 블레셋 땅이고 가나안 안에 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고 여전히 흉년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 거야. 흉년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를 믿는 신앙, 그것으로 그랄에 그냥 거주했고 애굽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물질에 손해 안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삶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유효함에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흉년만 되면 고개를 돌려서 당장 애굽으로 짐을 싸서 내려가는 게 습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여호와 이레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흉년에 이삭이 공궁에 처하고 궁핍해서 굶어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까? 아니요. 여호와 이레를 믿고 사는 이삭에게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의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흉년이 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흉년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절, 흉년이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애굽으로 가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기 그냥 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호와 이레를 믿고 기다렸던 이삭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누구냐면요,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하는 걸 우리도 볼 수 있었다. 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 우리하고 약속하자. 너 우리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다오. 세상이 여러분 이삭을 향하여 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손을 빌며 여러분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약속하자고 지금 사정을 합니다. 운물을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운물을 파면 또 빼앗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괴롭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망하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흉년의 복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되고 성공하는 이삭의 배후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분명히 보고서 오늘 이삭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와 약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다오. 항복 선언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삭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살다가 받은 복인가요? 아니요. 어렸을 때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그의 평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흉년이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가 죽을 뻔한 그 순간,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나를 살리셨잖아. 흉년에 굶어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니 그때에도 나를 살리셨다고 하면 흉년에 이때에도 나를 살리실 거야.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오늘 이삭의 일평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붙들고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이 여호와 이레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삭의 효성스러운 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이 그의 삶을 책임지고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삭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